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11절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다 읽어야 하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영적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이런 영적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참 궁금해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영적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오직 인간뿐인가?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하죠. 과학자들이 입증을 하지 못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외계인으로 알려져 있는 존재들, 천사들이나 그룹들이나 또 타락한 천사나 마귀 등 악한 영들, 이 영적 존재의 실체와 그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특히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책뿐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들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갔다 왔다느니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을 다녀왔다느니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운운하면서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마귀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체를 숨긴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존재들을 과연 누가 지으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욥기 26장 13절에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으로 고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죠.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따라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맡겨주신 그 일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바로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언제나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알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밭으로 표현되고 있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 같거나 길가와 또 돌짝밭과 같거나 아니면 이런 밭을 가지고 있다면 옥토가 아니라면 그게 말씀이 떨어져도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확고히 한 사람은 그때로부터 그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주를 위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자, 방해꾼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방해꾼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는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해야 할 일인데, 그것도 무엇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싸움에는 대상이 있죠. 대상이 있어야 싸움이 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입니다. 이들이 잘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이들이 주로 잘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혈과 육이에요. 마귀는 이 혈과 육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들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혈과 육을 사용하여 싸워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마귀가 사람의 혼을 놓고 벌이는 전쟁터예요. 이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들의 수법을 마귀의 술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 간교한 마귀의 술책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이 세상은 모든 날들이 다 악한 날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지금 잠시 동안 간수해 두셨다가 이 세상 끝날에 불태워 버리실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성경은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많은 영적 존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마치 성령의 역사로 보이기도 하고, 거짓이 진실로 보이기도 하고, 미혹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온갖 종교적인 형태가 성경적 행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영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영과 육을 구분하고 있죠. 구분하신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있고 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영적인 양식이 있고 우리가 먹을 육신의 양식이 있다. 우리는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이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있죠.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육신의 타고난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의 영적인 몸이니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듯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6일 창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본다면요. 6일 창조. 첫째 날의 창조가 넷째 날의 창조와 짝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창조와 다섯째 날과 짝이 되고, 셋째 날의 창조와 여섯째 날과 짝이 됩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의 창조는 물들을 나누시고 하늘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셋째 날에는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땅 위에 식물들과 나무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살게 될 짐승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짝이 맞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들은 모두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6일 창조에는 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연 만물에 속한 것들입니다. 6일 창조 과정에서 우리가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그룹들이나 정사들이나 서랍들이나 권세들이나 영적 통치자들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일 창조는 땅을 중심으로 한 창조이기 때문에 하늘 위나 땅 아래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걸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늘이나 땅 아래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도 없죠. 성경은 분명히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이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는 지금 이 두 진영 간에, 이 두 영역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일 창조와는 다르게 이 빌립보서는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생명체들까지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또 다른 창조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과 영적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땅 아래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지옥이 있어요. 즉 지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 지금 네 장소가 나와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기품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의 표면은 지금 유리처럼 얼어 있는데요. 욥기 38장 30절에서 자 이것을 입증해 주는데,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유리바다가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후에 이 바다의 색이 변해버렸어요.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이죠. 마치 불이 섞여 있는 드라이 아이스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6절에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바다라고 하면 그냥 땅에 있는 바다인 줄 알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늘 위에도 바다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바다에 리비아단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확한 영적 세계의 이해도가 필요한데, 자, 영적 세계는 조용기 목사가 말하듯이 이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 어떤 장소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안다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흐무맹랑한 거짓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부르지 않고 혼적인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도 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한 영이시죠? 천사들도 영입니다. 영들이에요. 마귀들도 영들이에요.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육체를 가진 생명체들입니다.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짐승 안에도 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전도서 3장 21절에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 안에는 분명히 영이 있지만, 그렇지만 영적 존재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은 지금 혼적 존재라고 하고 있고 짐승은 그냥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그 몸이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는 그룹들과 서랍들이 있는데, 자, 이들은 항상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용모들을 갖추고 있죠. 또 하늘에는 불말과 같은 초자연적인 동물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본래 이 덮는 그룹이었는데 그 이름은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런데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도 있고 또 마귀의 천사들도 있다 이거예요. 모두 지금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부릅니다. 천사들도 우리처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카엘이라든가 가브리엘 등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그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용과 그의 천사들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있고 하늘에는 영들의 전쟁이 있다. 이게 놀랍지만 사실이죠. 성경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가리켜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땅 아래는 없느냐? 땅 아래도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들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 위에는 그럼 어떤 영적 존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매우 궁금하겠죠.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들도 있어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활동 영역은 하늘과 땅입니다. 욥기 1장 6절에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 욥기 1장 7절에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사탄이 두루다닌 곳이 땅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탄은 이 땅을 이곳저곳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름 부어받은 덮는 그룹이었지만 지금은 사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또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보았던 날개가 6인 서랍이 있고요. 에스겔이 보았던 날개가 4시며 얼굴이 각기 4개가 달려있는 4생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룹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던 날개가 6인 네 짐승도 있어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를 수행합니다. 자, 우리가 이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거하는 영적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은 영적인 몸이 있어요. 그러나 영은 분명히 몸이 없어요. 살과 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분명히 형상이 있죠. 그러나 성령은 형체가 없으시죠. 영이시니까요. 자, 거룩과 스랍들과 천사들은 분명히 영들이지만 분명히 몸이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주의 말씀은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시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몸이 있다면요,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겠습니까? 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천사들이 살과 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간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그 살과 뼈가 있어요. 하늘에서 주님을 뵐 때, 자, 그분은 우리와 지금 동일한 몸의 형체의 몸을 입고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몸이다 이거예요. 땅의 거민이 사람들이라면 하늘의 거민들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하늘에 무수한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는 것 같이 하늘에도 역시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그 에덴은요,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입니다. 땅은 하늘의 모양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은 땅과는 다르지만 지금 전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혀 낯선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처소가 있듯이 하늘에도 처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새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땅에도 맨션이 있고 셋째 하늘에도 맨션이 있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이건 차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완전히 낯설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천사들은 모두가 남성이에요. 중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천사들은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군을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였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칼을 계속 뻗어버렸다면 더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횡행하고 있는 이 역병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하나님께서 언제 이 칼을 거두어 주실까?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존재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처럼. 그룹들 중에는 범죄하는 그룹들도 있었고 또 천사들 중에도 죄를 짓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대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죠. 또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대까지 흑암에 가두어 주셨느니라.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처소는 원래 하늘이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지금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들을 낳았어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돌연변이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영들로 불리죠. 사람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사람들을 천사들보다 낮게 지으시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지만 천사들은 영들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꾼들이에요. 또한 천사들은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시편 68편 17절에는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또한 사람들에게는 이 천사들이 신들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군상들을 모방해서 형상을 만들었죠. 지금 우리는 혼들로 불리지만 우리 몸이 영적인 몸을 입게 되면 우리 역시 영들로 불리게 될 겁니다. 아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영적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가? 세 번째, 성경은 마귀를 공중권세의 통치자 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마귀는 이 악한 현 세상의 신으로서 또한 모든 영적인 악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공중권세의 통치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대상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 이 전쟁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매우 치열한 전쟁입니다.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인간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겟돈 전쟁은 영들에 의해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싸우는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이 장소가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머기토 골짜기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전쟁인데,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들과의 영적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통해서 대적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왜 순탄한지 못한지 바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혈과 육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신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다 투입을 시키셨어요. 그럼 우리가 전쟁을 배우지 않으면 못 이기죠. 우리는 주님께 전쟁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거든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후에도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원수들을 두심으로써 우리로 주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의 혼의 생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자극시켜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악한 씨를 심어놓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자라나고 원망이 자라고 미움이 자라고 자만심이 급속도로 자라난다. 그것은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는 증거예요. 마귀는 가능한 한 성도의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닌데도 자꾸만 혈과 육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번개가 일어나고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라고 혈과 육으로 대적하라고 마귀가 지금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매우 현실적이지만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2절에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이런 영적 존재들인데 여러분, 이 영적 존재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는 영적 무기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 무기들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으로 갖춰야 할 것이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죠. 숨을 안 쉬는 성도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성도가 어떻게 이 영적 악들과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영적 악들에 대해서. 우리 대적은 이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지금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이런 영적 존재에 의해서 그냥 정복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천사들은 아주 다양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천사들은 율법을 제정하기도 했죠. 세상 끝에는 추수꾼 역할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오늘 공부 시간에 읽었죠. 독뿌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며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여기 보면은 마귀도 씨를 뿌립니다. 마귀들도 씨를 뿌려요. 이 세상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셀 수도 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협의를 씌우고 모함하고요, 사기를 치고 도박하고 음행, 간음, 살인, 시기, 다툼, 모든 악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 이들은 일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영들과 마귀의 사역자들로 넘쳐납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이것을 귀신으로 오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악한 영들인데, 귀신이 마귀들인데, 자, 이 귀신은 사실 없죠. 귀신은 없어요.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는 것은 그거는 동양 사상에서 유래된 것이지 귀신은 없어요. 악한 영들이 있죠. 개역 성경은 이걸 바꾸나 버렸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리면은 사람의 혼은 지옥을 가거나 하늘나라로 가거나 두 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갑니다.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지금 이처럼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엔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곡과 죽정이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넣고 죽정이는 불에 던지는 일이 바로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천사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일을 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역할까지 합니다. 구원의 상속자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천사들은 바로 우리를 섬기는 일도 한다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어쩌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자, 천사들은 사람의 혼들을 옮기는 역할도 합니다. 나사로의 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긴 그 자가 바로 천사예요. 아브라함 품 낙원, 지하 낙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은 또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천사가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몸이 없는 영들도 있어요. 몸이 없는 영들. 이 천사들은 몸이 있지만 이 몸이 없는 영들이 있다 이거. 몸이 없어요. 특히 이 사복음서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악한 영들이에요. 더러운 영들이라고 불려요. 미혹하는 영들이에요.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갔죠. 이들은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다른 4차원의 세계가 있어서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거할 집을 찾는데 특히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악한 세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귀 들린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양심이 마비된 자들은 그 마귀 들린 자들이에요.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만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대환란 때는 아주 극성을 부리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2명의 천사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바로 미카엘과 가브리엘이에요. 다른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톨릭이나 이슬람교, 몰몬교 같은 데서는 천사들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모로나이도 나오고요. 이상한 이름도 다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누구이겠어요? 그들은 마귀의 천사들이죠. 이제 곧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공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참고하시고요.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금은 둘째 하늘에 있지만 이제 곧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것이고 다시 땅에서 불못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 영적 통치자의 파워는 어떠냐예요. 이 영적 통치자들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다니엘 10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주의 천사를 21일 동안이나 가로막는 파워가 있었다 이거예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죠. 하늘에는 이 땅의 나라들을 대표하는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 통치자들이 있는 것을 보듯이
저 하늘에도 통치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통치자들은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하겠죠. 바이든이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하늘에 이들을 대표하는 영적 통치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이 다스리는 거죠. 이들은 어떤 핵무기나 어떤 미사일로도 파괴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에는 주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있고, 둘째 하늘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지금 이 땅 위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영들과 마귀가 보낸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 위에서 그들이 사람의 혼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 그 악한 영들은 우리가 그들의 출처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들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그는 전쟁을 준비할 겁니다. 어떤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을 오늘 아침에 읽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이 마귀의 영들로부터 뭔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전쟁이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 주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거든요. 모든 피조물의 마음을 다 살피신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군대 회의를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가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꾸게 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2장. 22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어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한편은 저렇게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자, 마귀들의 마음을 바꾸시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꾸시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얼마든지 바꾸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겟돈 전쟁에 2억의 군대를 소집하는 일이 하나님께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예? 땅 아래는 지하세계가 있어요. 지옥과 타타루스가 있고 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는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기 처소로 갔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처소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처소는
하늘이 아니라 끝없이 깊은 구릉이에요. 지옥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혼들이 있고 또 끝없이 깊은 구릉에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절과 3절에는 그가 끝없이 깊은 구릉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릉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릉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다스리는 왕이 천사예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폴론이었더라. 이들 외에도 감옥에 지하 감옥에 있는 영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죠. 그가 성령으로 감독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들이 자기 처소들을 떠난 천사들로서 영들이에요. 영들. 사람들은 천사들을 숭배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사탄은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는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참 이 나라는 지금까지 열거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물리적이지 않아요. 이 나라는 글자 그대로 그냥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왕국이죠. 직역하면. 근데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성령 아닙니다. 마귀가 못 들어와요. 이 나라는 바로 거듭난 성도들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사람들이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이거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는 혈과 육은 상속받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느니라. 바로 이 나라는 성령 아닙니다. 거듭나야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예요. 이 나라는 물리적인 창조 세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세우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실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인데 하늘나라는 볼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나라예요. 자, 보이는 실제적인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 보이는 실제적인 나라 바로 이 셋째 하늘에 바울이 다녀왔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늘나라 낙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하늘은 호흡이 있는 육체가 존재할 수 있는 대기권까지고요. 둘째 하늘은 광활한 우주예요. 이곳에는 호흡하는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은 우주에서 살만한 곳을 찾고 있지만 어리석어지실 뿐이죠. 그곳은 바로 영적 악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나라예요. 그곳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 존재들만이 거주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적인 존재지만 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될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존재들이지만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심판할 역량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주 조그만 사소한 일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우리 몸이 구속이 될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천사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적인 몸을 이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혼적인 존재지만 우리 영을 지니고 있어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몸에 영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 자신의 호흡으로 사람의 영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스가랴 12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영을 누가 형성을 하죠? 우리 안에 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세상의 영,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인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걷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혼적인 존재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삼위로 구성된 존재들이에요. 몸은 지금 땅에 속해 있기에 물질 세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 혼은 몸의 형태로 구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걸그로, 영은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혼은 지옥을 가든지 하나님께로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한 영이신데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죽으면 혼이 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몸은 이제 비로소 영적인 몸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혼이 지옥에 들어가 1000년 동안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1000년이 끝나면 그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저주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이 그들의 아비 마귀를 닮아서 마귀를 닮은 형태로 그들은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과 땅을 불태우시고 이 지금에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불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은 이때 에베소서 1장 10절이 성취가 됩니다. 이때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때가 되면요, 이제 더 이상 뭐 영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현실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